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세례를 통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그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행하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땅의 돌봄의 목회적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역시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은 새로운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다. 왜요? 옛사람의 모습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요, 악한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자였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자는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요. 또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악한 사탄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요.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자는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하는, 대적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영적인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대적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영적인 무장이 뭐예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무장을 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한 자들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살펴본 영적인 무장의 모델이요 본이 되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앞에도 소개했지만 그는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에 첫 번째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본을 보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지막 권면. 그것이 뭐냐? 그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할 말, 우리도 중요한 말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에 쭉 이해하다가 그런데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바울의 마지막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만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 서신서를 인사와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 중간 3장에 보면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권면과 신앙의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에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마지막 서신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내용을 보면 1장에서 기도하고, 중간에 3장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오늘 6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것.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로 시작하시고, 매일 새벽에 밤이 맞도록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의 삶의 중요한 일마다 사역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 기도로 그의 권면의 내용을 시작하고, 기도로 그의 권면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진행과 마무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에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기도로 진행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완전히 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짧은 세 구절 가운데 18절,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에 관한 표현을 다르게 사용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표현이 18절에 몇 번 나옵니까? 한 구절에? 한번 헤아려 세워보세요. 18절에 모든 기도,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에 관해서 몇 번 표현해요? 5번. 한 구절에. 그죠? 한 구절에. 19절까지 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두 구절에 6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에 관해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기도,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의 범위,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가 기도의 종류, 언제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또 그 기도의 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기도의 교훈이 뭐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소개해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의 종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맞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간구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에 이 간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이 간구라는 말을 살펴보면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간청하는 것, 탄원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기도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님 우리는 맨날 간구만 하네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대부분 우리 편에서 요구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근데 정말 참된 기도는요, 우리 편에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의 한 종류라고요. 기도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 형용사, 부사가 붙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딱 떠오르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항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를 하라는 거냐?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거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죠. 우리 교단에서. 근데 전에는 개역 성경이었어요.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이고 전에는 개역 성경을 썼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 항상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아유,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 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뭐가 틀려요?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에 개역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무시로. 항상과 무시로가 달라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무시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경건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슬퍼 말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훈아 씨를 좀 좋아해요. 무시로의 의미가 뭐예요? 무시로는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딱 정한 시간이 아니라 정한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항상 같은 의미인데, 저는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다 번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특별한 정한 때가 없이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성경 원문에 사용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이 항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합성한다는데, 먼저 파스라는 모든, 각각이라는 것과 카이로스, 때,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각각, 때, 그게 항상이네요? 무시로네요?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말과 각각의 때에 성경이 말하는, 내포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모든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간,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을 이해해야 항상 무시로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 사람이에요. 그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향해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자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의 삶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해 이 땅에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을 보태서 그냥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 땅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며 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항상 사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냥 믿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너의 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항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예수 안에 우리를 부름받은 구원 얻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의 삶에 시간을 맞춰서 그 항상 각각의 중요한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호흡 있게 하신 그 시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항상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초점이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삶.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행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
물리적으로 24시간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를 위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내가 주의 모습 닮아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삶, 새로운 삶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살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향해서 항상, 그래서 그거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종류별로 하면 다 간구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는 것.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앞에 소개했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신 것.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하셨느냐?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러 가셨느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마귀가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절하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의 말과 나의 욕심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마지막 위대한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뭐라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 나의 원이 뭐예요?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 같은 기도의 핵심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기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 기도가 무슨 만능 열쇠로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적극적인 삶.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졸르면 다 줍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주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건 하나도 안 구해야 되니?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딱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하는 소용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랬다고 이제는 내 건 하나도 안 구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세 18절 하반절을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깨어 구해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과 기도하는 말이 같은 말로 우리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항상 기도하는, 깨어 있는 기도, 그것이 뭐예요? 잠재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해라.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안 주무셨나요? 주무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 항상 깨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피곤하면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24시간 깨어있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마치 파수꾼, 보초병이 적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눈을 뜨고 사명을 가지고 보초하고 서 있는, 깨어있는, 이걸 깨어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지 않는다라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각성하여 있는 모습,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사자가 울면서 돌아다닙니까? 먹잇감 구하려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시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간적인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번민하시고 예수님도 근심하시고 야 죽을 것 같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기도할 것을 명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누원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누구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누가 잤어요? 다 잤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 3분, 장로님들 3분들 데리고 산기도 갔어요. 근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잤어. 제가 와가지고 아이 3분 장로님인데 한 분만 딱 찍어서 아이 전 장로님 왜 주무세요? 그럼 전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 나만 잤나? 김 장로도 자고 예? 정 장로도 자고 다 잤는데 왜 나만 잤나? 왜 나만 그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서 목사하고 다른 목사님 둘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 근데 같이 잤어. 근데 서 목사한테만 야! 서 목사야 깨워 기도해야지. 그러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쟤들은요 여기 목사님들은요 그런 마음 믿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만 왜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을 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다가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각성해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삶이 있지 않으면 그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지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천사들이 힘을 덮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도우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둬요.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둬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헤롯이 유대인들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네 발에 찾고 쇠사슬에 매이게 하고 다음날 그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 죽일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찾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걸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에 구할 내용, 기도의 범위가 뭡니까?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요, 기도할 것을 권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 소개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의 범위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시험에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시험에 깨어서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또 기도해야 할 우리의 대상이, 범위가 확대되는데, 그 기도의 범위, 대상이 확대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교회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목사님은 없어요.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사님은 없어요.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뭘 달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에서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주사 그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바르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용어로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례의 정당한 집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교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범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힘있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진리,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도의 범위가요, 이제 확대돼요. 나에게 시작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대돼야 돼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장 인도자를 위해서, 지역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각 기관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또 그 기도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미자립게 우리가 돕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확대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어질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정한 시간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양도 있어야 돼요. 기도의 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것은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라는 건 최소한의 교회 공동체를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앞에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가, 우리는 작지만 기도를 통해 열방과 세계를 품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의 시작도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시간, 흐르는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서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 나로 시작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